네, 오늘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으신 일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인 일들은 이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것들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것들을 굳이 엿보려고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지만은 나중에는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다 그것들을 볼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들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완전한 계시를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미뤄두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 외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그 지식이나 또 뭐 방대한 자료가 없다는 거죠. 뭐 고고학적인 자료도 없고, 성막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까지 그 형태가 유지되어 왔고, 성전을 지을 때도 성막의 그 모형을 따라서, 성막의 구조를 따라서 성전도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도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지만은 우림과 둠밈은 그렇게 내려져 온 게 없고, 그래서 확인할 길도 없고, 그 뭐 역사적인 어떤 고증 자료도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우림과 둠밈의 성격이나 용도나 또는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선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충분히 고찰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때 그 이름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두 단어는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 복수를 쓸 때는 그게 여러 개다라는 의미보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 형태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볼 때 우림도 한 가지의 물체고 둠밈도 다른 또 하나의 물체, 그러니까 각각 서로 한 개의 물체인데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인데도 복수를 썼다는 건 우림과 둠밈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용어에 해당하는 동의어를 영어로 확인을 해보면 우림은 빛들 또는 빛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24장 15절에서 보면 불들이라는 해석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둠밈은 완전한 것들 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빛과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70인역에 보면 이 두 가지 말들이 각각 현현, 나타남, 현현과 진리라는 뜻의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림과 둠밈이 그 7차례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용도를 우리가 위치와 용도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성막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지시하셨잖아요. 휘장은 어떻게 만들어라. 그 법궤는 뭘로 만들어라. 또 등잔대는 뭘로 만들어라. 그 재료와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형상인지, 뭐 금을 쳐서, 느려서 뭐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주어졌지만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는 만들도록 지시한 일이 없으시다는 거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림을 이렇게 만들어라, 둠밈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설명이 전혀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형태가 어떨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림과 둠밈이 어떤 형태인지. 그래서 만들도록 지시하신 일은 없고 단지 넣으라는 말만 있는 거죠. 넣어라. 우림과 둠밈을 흉패에 넣어라. 이런 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의 위치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판결 흉패라고 붙여진 그 흉패가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앞에는 12지파, 12보석을 달고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그 보석, 12개의 보석이 보여지는 그 흉패 뒤쪽으로 주머니가 있어서 가방처럼 그래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는 보석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서 왜 이거를 판결 흉패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판결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안에 들어있어서 얘를 판결 흉패라고 그 명칭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보석들 아래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우림과 둠밈이. 그래서 이 용도가 뭐냐? 용도는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림의 판결.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그 조건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전달되었다.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도 보면 사울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도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도구 어떤 일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판결하는 도구로 우림과 둠밈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있는 이 우림 또는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이스라엘이. 더 많은 증거는 에스라 2장 6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지성물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판결을 할 때 여호와의 마음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는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연구했던 블링거 박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림과 둠밈은 아마도 여호와의 판결을 알아내는 제비로서 뽑아낸 두 개의 보석인 것 같다. 이게 그래서 이 안에 넣고 있다가 이 자루 안에 판결 흉패 안에 넣었다가 이 대제사장이 손을 집어넣어서 이 보석을 꺼내는데 자기가 어떤 걸 꺼내려고 의도해서 꺼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를 자기가 꺼내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보석의 뭐 빛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느냐, 그게 어떤 형태였느냐, 어떻게 나타났느냐는 우리에게 가리워져 있지만 용도가 그렇게 사용되었을 것이라고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패를 판결 흉패, 여호와의 것인지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너무 재밌는 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실 하나님의 판결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제사장이 있을 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제비뽑기로 분배할 때, 이럴 때도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맞고 틀리고를 판결해 줄 수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도 거기에 대제사장인 엘리야살이 참석해야만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흉패에 달린 자료에 우림과 둠밈의 제비를 가지고 여호와의 결정을 보여주었던 대제사장이 나타나기 전에는 판결이 유보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느냐, 연관이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우림과 둠밈은 흉패 안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 대제사장의 예복, 판결 흉패라고 이름 붙여진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해결의 흉패이기 때문에 판결 흉패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 있는 응답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판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했고 또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판결 흉패, 그러니까 에봇에 판결 흉패를 붙였기 때문에 이 에봇에서 떨어질 수가 없이 이 제사장의 가슴에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제사장의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자신의 가족들과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다른 데 갔다 왔더니 거기가 완전히 다 털려가지고 가족들은 다 붙잡혀가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에봇에는 판결 흉패가 있으니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런 말들은 그 이면에 제사장의 그 판결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많이 있잖아요.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까요 질까요? 앞으로 나아갈까요 멈출까요? 이런 때마다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도구가 우림과 둠밈이었고, 이때에도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와서 다윗이 그 에봇 안에 있는 판결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대화하듯이 하나님이 막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다기보다는 어떤 것을 이렇게 할까요? 따라갈까요? 우리가 따라가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허락을 구하는, 판결을 구하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응답하셨다. 판결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위치에 들어가 있고 용도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우림과 둠밈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있는 거죠.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우림과 둠밈이 눈에 보이게 있어서 예수님이 판결 흉패를 붙이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주님의 가슴에는 주님의 백성이 항상 있는 거죠.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이 가슴에 매달고 있었던 대제사장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을 다 가슴에 품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판결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그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이죠.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보인 거예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었던 우림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막을 함께 나누면서 성막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우림을 보면서도 이 세상의 빛으로 현현하신,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우림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주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그 우림 자체이시다. 그분의 가슴에 우림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빛과 완전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우리의 한가운데 놓게 되죠. 예수님 안에는 우림의 원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판결 흉패 안에 넣었던 우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우림의 원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 9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도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림의 원형이라고 부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자체를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돼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드러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신적 계시를 받았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뭐 도무지 알 수 없는 어떤 그 대단히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또 그 일들은 얼마 안 있어서 실현이 되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 몇천 년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을 통해 맺으신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나타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의 현현이 되어 예수님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일이냐고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이 세상의 모든 뉴스거리를 한순간에 파묻어버릴 놀라운 뉴스, 정말 새로운 소식, 그것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우리 주님 그 자체가 아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궁금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뜻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 나타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의 현현, 아까 70인역에서 우림을 현현이라고 번역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의 현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야말로 우리 이 세상의 빛이시고 그냥 빛이 아니고 참 빛이시다.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우림의 상징이었던 그것의 실제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즉각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둠밈의 원형을 보게 됩니다. 아까 둠밈은 뭐라고 그랬죠? 완전함이라고 했잖아요. 완전함.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완전함, 예수님 안에는 모든 완전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둠밈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빛과 완전함. 어떤 완전함이 있습니까? 그분은 로마서 9장 5절에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의 말씀에 있어서 완전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나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전했는데 거기에 어떤 오류도 없었고 잘못도 없었고 편견도 없었고 어떤 지식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전혀 없는 말씀에 있어서 완전하셨다. 성품에도 결함이 없이 완전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그리스도를 표현했죠. 그리스도는 둠밈의 실제이십니다. 우림과 둠밈, 빛과 완전함은 완전히 일체로 이룬 것이죠. 분리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패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형이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완전함. 여러분, 완전함은 진리를 뜻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변형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덧붙여질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진리 너무 졸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시고 그래서 진리는 완전함인데 지금 읽은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어떠시다고요? 그 진리가 충만하다.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은 무엇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까?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빛은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타락하고 죄가 관영한 이 세상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온 진리이시죠. 우리가 성막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여러 번 들었지만 그 지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 그 속죄소 법궤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정말 걸어 나오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성막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성막을 소개하실 때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로부터 성소로 나와 성막 뜰에 나와 번제단을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나아가는 그분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빛 대신 주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 죄가 간영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온 내려오신 진리 그 자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또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전하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완전하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빛과 완전이라는 것이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백성에게 전달하셨고 아버지의 심정을 충만하게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림과 둠밈,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림과 둠밈에 의해 계시된 것들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근데 이 우림과 둠밈을 어디에 넣어두었다고 했죠? 이 판결흉패라는, 판결흉패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드러냄과 나아감의 사이에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정말 뜬금없이 그 지성소로부터 성막의 뜰까지 번제단까지 나온 그 시점에 그 나머지의 그 성막의 기구를 설명하기 전에 그 사이에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나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이 없다면 사실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림과 둠밈도 필요 없고 판결 흉패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판결 흉패도 만들라고 하시고 우림과 둠밈도 그 안에 넣어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라고 하시고 라는 과정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은 왜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왜 계시되어야 하느냐? 왜 주님이 빛과 진리로 우리에게 나아오셔야 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굳이 이런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몇 천 년 동안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성막을 통해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분이 빛과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고려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안에 담겨진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런 안배를 왜 했느냐, 이런 그림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우림과 둠밈을 왜 제사장이 갖고 있어야 했느냐.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지,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간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자들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모형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빛과 진리 그 자체이셨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다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계시의 원천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막과 모든 기구들의 원형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도 우림과 둠밈도 마찬가지로 우림의 원형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둠밈의 원형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의지에 관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런 복된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림과 둠밈이 아직까지도 베일에 쌓여 있고 우리는 그 정확한 모습과 모양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그 우림과 둠밈이 나타난 몇 개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건 정말 너무 작을 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완전함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담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다 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시고 그 놀라우시고 정말 그 온 우주에 충만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정말 너무 조금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원형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제자들이 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다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의 원래의 모습을 우리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에 비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비의 영역이 존재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로 우림과 둠밈도 그런 신비의 영역이 존재한다.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올 때 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 멜기세덱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경은 전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신비에 쌓인 베일에 쌓인 인물이거든요. 몇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근데 마찬가지로 우림과 둠밈도 신비에 쌓여 있어서 그 실체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신비를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림과 둠밈이 예시한 그 실제가 있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첫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빛이요 완전함이시고 그의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생명,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서로 만나고 균형이 완전하게 유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모든 모략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지혜가 응축되어 있어서 그것이 나타난 결과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지혜, 그 모략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완전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것을 온전히 풀어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인간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공존하여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림과 둠밈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서 또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계시된 이유가 뭐냐? 그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또 그분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여정이 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 어떤 판결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일러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우림과 둠밈이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고 우리가 바르게 가야 할 길을 확인하고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놓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 우림과 둠밈의 판결로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말은 들어봤지만 이런 그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정말 다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이 놀라운 계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정말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참 빛이시고 생명이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구원받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림의 원형이 되시고 둠밈의 원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진리로 빛으로 들어오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모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사랑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그들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정말 우리의 빛 대신 진리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